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좀 본문에 충실해서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을에서 예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죠. 문둥병자 10명입니다. 그 10명이 예수께 나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을 배웁고 크게 소리치는 것이죠. 뭐라고 소리칩니까? 예수 선생이여,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문둥병자였죠. 문둥병에 지금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문둥병 하면 사실 이제 성경에서는요, 그냥 피부병이나 또 간단한 그런 질환을 문둥병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문둥병은 분명히 한센시병인 것이죠. 그냥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우리 인류가 당하는 많은 병환들 중에 가장 지독한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썹과 뺨과 코와 귀에까지 결절이 생기고 특별히 관절 부분들이 약해지고 뼈에 접속하는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무엇보다도 더 무섭고 끔찍한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당시로서는 굉장한 전염병이죠. 그래서 그 전염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거의 공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둥병은 성경에서도 그 문둥병만큼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미리암 아시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비방함으로 인해서 문둥병이 걸렸다가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남유다의 왕 중에 비교적 선한 왕으로 여겨졌던 선왕 중에 하나인 우시아가 교만과 그리고 자기 권위에 그 제사장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문둥병에 걸리고 마는, 그런가 하면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이 또 문둥병에 걸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하늘이 주는 병이다 뭐 이렇게 저주스럽게 여겼습니다만 사실은 성경에서 이 문둥병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레위기에 문둥병이 걸리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람과 철저히 분리되어 줘야 했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쫓아낼 뿐만 아니라 또 정상인을 만나면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3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무엇이죠? 크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3번이나 외쳐야 되는, 부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될 뿐만 아니라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고 또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옷을 찢어야 합니다. 정상인을 만나면 옷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옷은 대단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찢어야 되는, 사실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죽음 앞에서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정상인을 만났을 때 나는 죽은 자요, 당신도 나로 인해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자체가 생명을 잃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사실 이 외에는 할 말이 없었겠죠.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병이 치유되었노라. 내지는 앞서 누가복음 5장에서처럼 문둥병자의 손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병을 낫게 하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건 뭡니까?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렸을 때의 절차도 문둥병은 특별히 까다롭습니다만 문둥병이 치유되었을 때 그 회복하는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특별히 율법을 주관하고 해석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지 않으면 제사장이 회복을 선언해 주지 않으면 그가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또 그가 그 이웃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제사장이 회복을 선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았음을, 회복되었음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회복의 절차도 해주지 않으시고 회복의 선언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10명이 하나같이 제사장에게 보이라라는 그 말씀만을 듣고 그저 돌이켜서 제사장으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반응이죠. 믿음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10문둥이의 치유 사건은 말이죠, 우리가 주목해 볼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도 아니요, 치유도 아니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라는 것. 믿는다라는 것은요, 사실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가 모두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믿음과 신뢰 안에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입니다. 그 믿음이 무너진 사회는 모두 무너진 것이요, 모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는 능력이요, 인간 사회를, 인간 세상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기도 한 거예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믿음이 무너지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정말 제사장에게 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7장 14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냥 가는 중에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가는 중에. 믿음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 믿음이 믿음 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 위에 자기의 순종의 행위가 보태질 때 그 믿음이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을 대상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대상이 그 믿음 위에 선포한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때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심도 없이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이 제사장에 가고 있을 때 온전히 믿었을까요?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처럼 의심이 많은 자들은 믿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그래요? 이러면서 아마 방향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순종했다는 것이죠. 순종. 만약에 그 제사장 앞에 갔을 때
문둥병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말 제사장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저는 여기에 특별히 주목하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가다가의 굵은 글씨 밑줄이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문둥병에 대한 증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둥병 굉장히 끔찍하죠. 일단은 통점이 없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바늘로 찔러도 찔른 줄 몰라요. 그런데다가 눈, 귀 뭐 이런 부분들이 결절이 생겨서 떨어져 나가요. 막 관절도 막 손가락, 발가락 통증도 없이 손가락 하나가 없어져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움푹움푹 파이고요. 그냥 반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얗게 움푹 파여 버리거든요, 살이. 그리고 거기서 진물이 나오고 피 고름이 나오고 얼마나 악취가 나고 뭐 불쾌하죠. 자신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아마 그들이 문둥병 환자였기 때문에 가면서 아마 발바닥에 있는 통점부터 살아났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뭘 만진다거나 상처를 입으면 굉장히 축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이제 발에 통점이 돌아오고 예수 선생의 말씀이 나에게 실현되었나? 손을 들어봤겠죠. 분명히 그곳이 움푹 파여 있고 하얀 결점이 나고 반점 위에 문둥병 털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보드라운 새로 회복되어진 하얀 살점이 회복되어서 감쪽 같은 모습을 띠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뭐지? 막 다른 곳을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몸을 더듬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가면서 막 그런 현상들을 가면서 느끼는 것이죠. 느끼면서 10명이 하나같이 이거 놀랍다. 자신들이 상상하거나 심지어는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에서부터 치유되어진다라는 것은 유례가 없었고 거의 희귀하고 율법에는 분명히 회복의 절차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는 너무나 희귀해서 이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꿈꿔보지도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저는 언젠가 읽었던 소설인가요? 실화인. 엄마가 문둥병에 걸려서 집을 떠나게 되는데 그 아이가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서 묶고 실을 길게 묶고 이렇게 자던 그런 동화인가요?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그 배너라는 영화 보시죠. 거기 보면 그 마지막 대목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하나예요. 그 뭐냐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인간에게 제일 괴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고립입니다. 고립. 문둥병에서 내가 치유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그들의 뇌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아마 자식이 있으면 자식, 아내, 부모님, 그들이 제일 그리웠고 사랑했고 그들에게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 거쳐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에게 그 율법의 절차대로 내가 회복을 선언받으리라 라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모든 생각을 뒤덮어버리는 그가 부인할 수 없는 한 분의 음성이 쟁쟁하게 기억나고 들려왔을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길 건너편으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10명이 이쪽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라고 외치던 그 상황 속에서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먼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율법의 선생이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소유한 그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는 것 중요하고 가족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사실 그가 누구인가? 그가 그저 신통력을 가지고 내 병 정도는 능히 고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분은 내가 율법에 의해서 확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그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조금만 생각할 수 있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정도라고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자신의 몸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제사장에게 가던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가 유일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그만 혼자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도 제사장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자들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번쩍번쩍하는 종교의식을 그들도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놓고요. 그런 그들도 제사장에게 갈 것을 생각했습니다만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그분이 율법이 정한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율법의 주인이신 그분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이 깨끗함을 주신 그분은 과연 누구인가? 그는 되돌아 달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가 달리기 시작했을 때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 오늘 본문의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하나 제 인생에 제 삶에 제가 주님을 경험했을 때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속죄함을 받았구나 라는 그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느낌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 고름이 흐르고 피고름이 나오던 그 모든 것들이 멈추고 자신의 몸이 어린아이와 살결같이 여기 15절에 보면 15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15절에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나은 것을 보고 할 때 나았다라는 것과 보았다. 나았다라는 것은 치료하다, 회복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성경을 보는, 특별히 구약을 보기에 익숙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나았다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더구나 문둥병 같은 불치의 병으로부터 자신이 나았다. 그리고 그것을 본 것이죠. 그 나았다, 치유한다, 회복한다라는 말씀은 구약에 익숙한 말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임재로 누리는 회복과 치유를 말할 때 이 나았다라는 단어가 특별히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가령 구약에서는 이런 데죠. 이사야서 35장 3절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이 그러니까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 여기에 맹인이 눈이 밝아져요.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려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를 해버려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흘러요. 이거 다 불가능한 말들이에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만 골라서 기록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회복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4절에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니.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임재로만 경험되는 나음인 거예요. 치유인 거예요.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들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모세오경이 있었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아, 하나님의 치유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치유구나. 이사야서 61장 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난을 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은 누가복음 4장에 똑같이 예수께서 회당 설교하실 때 일성으로 읽었던 이사야 61장. 예수께서 나는 이거 하러 왔어. 이거 하러 왔어. 나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이 가난한 자를 아름답게 여기나요? 세상은 가난한 자를 보면 어떻게 하든 이용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보지 가난한 자를 동정이나 긍휼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세태가 더 많습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하는 예수, 그 예수가 회복의 구세주로 예언되었고 그분이 지금 오셔서 누가복음에서 계속 전달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을 때 완성된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그 나라가 임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의 사명, 그 치료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현상을 보았는데 단 한 명만이 예수께 다시 달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죠? 네, 선한 사마리아인도 생각나고, 그것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이고요. 요한복음에도 사마리아인이 하나 등장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뜻밖의 예수를 만나죠. 아, 이분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인생 일대에 궁금했고 풀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만 구원이 있다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합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그녀가 묻는 건 하나예요.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나의 구원의 확증입니까? 사실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예루살렘 아니다. 사마리아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나에게 예배하는 자, 그가 예배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가장 큰 갈증과 궁금증은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가장 큰 궁금증이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문둥병도 그에게 심각한 병이었지만 그가 문둥병이 나아가는 그 시점에서 그에게 더 치료 불가능한, 정말 자신의 비참하고 몸으로부터 이 썩어지는 냄새, 그 피고름의 냄새를 늘 달고 살았던 그였지만 그의 영혼으로부터 자신도 불가항력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영혼의 더러움, 그 영혼의 부패함, 그 영혼의 몰락, 그 영적 더러움의 그 죄악, 그 탐욕과 이기적인 심성과 그 음란함과 자기도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문둥병보다 더 저주스러운 그 영혼의 저주. 여러분, 그 문둥병을 치유받은 그는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그는 그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그분이 치료자 예수, 구약에 예언된 예수, 구원자, 메시아 라면 나의 영혼의 문둥병도 치유하실 수 있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맞아. 정신없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하셨던 그분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달려서 왔는데 그 자리에 그분이 계속 서 계신 거예요. 그가 보이는 반응은 그 발에 납작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발 앞에 엎드려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유대인, 특별히 사마리아인에게도. 제사장일지언정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이 바라고 꿈꿔왔던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을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입에서는 자신도 의식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높임의 말들이 계속 그의 입을, 자신도 모르는 말들을 터뜨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위해 오셨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특별히 자기의 몸의 치유보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 예수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래, 너는 내 자녀구나, 돌아왔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 그들을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니? 9은 지금 어디 있니? 9은 정신없이 제사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것이죠. 오직 한 1년뿐이었을 거예요.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나를 우슬초로 씻기게 하시고, 내가 정함을 입었다, 내 부정한 자였으나 정하다라는 제사장의 선언을 율법에 의해서 선언받고 가족을 만나러 가겠노라 열심히 뛰었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9을 찾고 있어요. 9을. 9은 어디 있니?
10명 아니었니?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오고 오는 성경의 독자들인 우리를 향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9은 어디 있니?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수는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는 식으로, 종교란에 기독교를 선택하는 식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9명처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절대자를 통해서 내가 큰 복을 얻고 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내 경제적인 여건이나 환경이 좀 더 나아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소위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요 신앙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가지, 아니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받았다라고 여기면 그것이 내 믿음의 열매이고 그것이 내 믿음의 전체인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헛된 것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헛된 것에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9은 그 육신의 깨끗함만을 은혜로 입은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문둥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문둥병으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그들을 씻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빼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십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그 영혼의 문둥병을 치유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겉모습, 그 9명이 경험했던 그러한 치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9명들은 그 이후에 삶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일수록 예수님을 꺼리면서 배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 막 검은 망토를 걸치고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위선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사회의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유대의 정통, 그들은 온 세상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0사람 중에 그 9사람들은 그 유대적 분위기와 유대적 환경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 저주받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바르게 인식하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멀어져 간 것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뭐라 하십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인인데요. 사마리아인은 사실 이방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지파예요.
그런데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그렇게 지칭하기에 그렇게 비판적인, 소위 말하면 조금 조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만 구원받느냐? 그 이방인만 구원받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펼쳐져 가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로 펼쳐져 가는 거예요. 유대인, 소위 말하는 정통 유대인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왔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죄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직과 이미의 긴장관계 속에 우린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돌아온 그에게만 예수께서 선언하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내 죄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셨고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게 복음의 결정인 것입니다. 예수, 나를 그 죄와 죽음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희생 당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중심, 그 믿음의 중심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돌아온 사마리아인의 그 이후의 생애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정통 유대인들의 분위기 속으로 돌아가 버린 9명과 달리 그 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예수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500여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목격하는 그들 가운데 서 있지 않았을까요? 어찌되었든 그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예수를 끝까지 따랐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것이죠. 율법의 선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 안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 안에 우리가 확신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러 오셨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상한 숫자들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예. 아침에 제가 이제 자막을 넣어드리는데 전사님께서 이거 누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 이렇게 구절을 다 달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누가복음에 10번 이상 등장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 왜 가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코 예수님에게도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예수 쫓는 제자도가 십자가를 지고 좁으면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예수 쫓는 제자도다.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읍시다 라고 하면서 가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지고 시청 앞을 막 지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삶도 쉽지 않았어요.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그 능력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직과 나의 순결함과 나의 순수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며 예수님의 사랑 받은 자답게 존재하는 것, 그냥 숨쉬는 것,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0문둥이 중에 한 명이 와서 구원받은 이 사건을 제일 단골로 읽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거의 많은 목사님들의 추수감사절 설교가 이 본문인 경우 많아요. 감사죠, 주제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 되어서 감사했어서 구원 얻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 되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예수께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나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 어떻게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기에 내 생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내 생의 모든 것을 빼앗겨도 내 영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이 돌아온 한 사마리아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문둥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건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달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사장에게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대제사장,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큰 대제사장. 소나 염소를 끌고 가서 그 목을 따서 흐르는 피로 제사 드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셔서 당신의 피로 제사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예수가 그에게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를 충만히 그 안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직 주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의 주제 뭐예요? 하나님의
예? 나라. 그죠? 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히 거할 때,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히 거할 때,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가 어디든 아골골짝 빈들이든,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되어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문둥명자 10명과 같이 주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갔지만 그중 오직 한 사람만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기적의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 향해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주님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 오직 주님과 함께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에 접하고도 9명과 같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한 주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